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세움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보시면 요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암송 구절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인가요? 그 제일 밑에 보시면 지난 주간 암송은 사도행전 8장 7, 8절, 이번 주 암송은 히브리서 9장 27절 두 가지 다 함께 합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 전도 현장 가서 복음 전할 때 늘 쓰이는 그런 기절이니까 자꾸 이렇게 되뇌어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선 여호수아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영적 치유가 된다. 그리고 서밋으로 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스가랴서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16년간 방치되어 있을 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학개서의 내용에 이어 스가랴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8가지 환상 체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는 스가랴가 5번째 체험한 환상이죠. 순금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뭐냐? 성전 안에 등잔대가 있었어요. 떡상이 있었고, 그리고 또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거기 이제 오늘 등잔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오죠.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이제 촛대로 이렇게 또 나타나죠. 빛을 비추는 거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는 7 금촛대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7 등잔이 나옵니다. 등불.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불이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 하면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7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7 사자, 주의 종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에 다니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의 사자를 붙들고 교회를 바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구약으로 들어가서죠. 구약에 원래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 성막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에 설계도를 주셨죠. 거기 이제 7 등잔대가 나오죠. 등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전 안에 7 등대를 만들어라. 7 등대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 7개 촛대야 7개 이렇게 붙여 있겠지만 이렇게 세워놓겠지만 등잔대는 이제는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으면 이제 7개 오른쪽에 셋, 왼쪽에 셋, 가운데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등잔대가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뭐 교회 가보면 또 교회도 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형상해놓은 데도 있죠. 그런 등잔대를 말합니다. 그 성막의 모든 그 형상은 그리스도의 그런 비밀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전의 주인공이다. 주님의
바로 주님 자신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좀 신기한 환상들이 있죠. 거기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든 것이죠. 등잔대가 나오고 그 옆에는 두 감람나무 환상에 대해서 나오죠. 지난주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환상이라면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여호수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 성령으로 역사해서 힘을 주시는 그런 환상이라면 오늘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힘을 주시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 두 지도자니까 당시에. 그래서 성전 재건을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자꾸 힘을 공급해 주시는 환상입니다. 오늘 4장 읽은 말씀의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다. 그동안 16년 동안 안 됐는데 이제 스룹바벨 시작하니까 이제는 끝까지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쓰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그 얘기죠. 환상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지속 꺼지지 않고 빛을 비추는 순금 등잔대가 있어요. 7등잔대가. 그리고 그 좌우에는 등잔 옆에는 계속 감람기름을 공급해주는 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가지가 이제 거기에 딱 연결이 되어서 기름을 공급해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여기서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이냐? 거기에 이제 그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4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죠. 그러니까 그 13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에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 그 둘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말한다. 그렇게 이제는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전 건축의 두 지도자인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여호수아와 왕족인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런 뜻이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죠. 스룹바벨은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타나 있죠. 그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전 건축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쓰셔서 되어진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속 기름 붓듯이 물 붓듯이 그렇게 힘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사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들이라. 이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런 힘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병든 세상이에요. 12가지로 세상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와 경제와 정치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과 점술과 우상 문화와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정신병과 살인과 자살 등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려야 할 기독교인은 영적 문제로 가득하고 상처로 가득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힘 갖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는 절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내 생각, 내 중심이면 또 사단대 또 속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항상 그리스도 중심으로 9가지를 잘 보면서 사업, 좌우, 또 상하, 여러 가지 다 앞뒤 잘 보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이죠. 이 일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완전히 이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갔던 사람인데 회개하고 복음 앞에 가장 귀중하게 쓰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는구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강건하십니다. 그래서 깨닫죠. 아, 내 말과 내 능력이 내 말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 가운데 귀하게 쓰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를 소원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중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의 쓰시는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편지 내용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고린도서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얼마나 감사하냐. 고린도서 1장 11절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아서 가는 것이죠. 로마서 1장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서 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동안만 내가 쓰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죠. 본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의사가 되어서 이 세상을 치유하겠느냐. 그 등대는 빛을 비치는 세상을 살리는 빛을 비추는 것인데 생명의 빛인데 어떻게 우리가 짚어 누리겠느냐. 내 힘 갖고 안 되죠. 우리는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첫째, 만난 사람의 운명을 뒤바꿔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영적 치유해 주면 된다. 어떻게 영적 치유해 줍니까? 그에게 복음 전하고 복음 깨달으면 영접시켜주고 따라서 하도록 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 인생 누가 바꾸십니까? 하나님 바꾸시는 겁니다. 내가 바꿉니까? 아니죠. 나는 전달만 해주는데 그 영혼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맹이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듣고 그 운명이 바뀌었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진맹이에게 바로 안진맹이가 치유되어지고 막 걷기도 하고 뛰어서서 막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 들어갈 수 없었거든 그동안에. 왜냐하면 불구자는 그때 성전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치유가 됐으니까 자기가 늘 성전에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그때 막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성전 들어갔죠. 치유받았으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운명이 바뀌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듣고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놓는 것이다. 복음으로 살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당과 점술과 우상 그 어마어마한 그 저주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들어가니까 인생이 다 바뀌었죠. 우리는 이런 영적 치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의 틀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복음 아닌 틀로 꽉 차 있거든요. 복음 아닌 틀로 막 차 있으니까 서로 막 싸우고 서로 막 문제 일으키고 서로 상처받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완전히 내 틀이 복음의 틀로 그 삶까지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행 1장 8절 데오빌로여 그랬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굉장히 위치에 세상 속에서 중요한 유력한 그런 시민자였지만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바뀌니까 복음 안에서 굉장히 바로 귀중하게 쓰임 받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법정에서 그 틀을 바꾸는 메시지를 한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중요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 갖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설득 갖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 갖고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하나님 바꾸시면 사도 바울 바꾸듯이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잖아요. 이건 틀을 완전히 바꾸는 순교였습니다. 그동안에 예루살렘을 절대 떠나지 않고 선교라는 것을 절대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안디옥의 복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고 절대 사마리아 안 들어갔는데 완전히 사람의 생각과 틀을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에 충분히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안식일만 늘 안식일만 중요시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들어가니까 날마다 주일이다. 날마다. 우리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날마다의 그 시스템으로 바뀐 겁니다. 틀이 안식일 틀을 갖다 완전히 날마다의 틀로 바꾼 것이죠. 엄청난 틀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매일이다. 매일. 날마다.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세상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주님을 누리고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 구약엔 절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오순절, 수장,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절기 중심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중심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138 중심입니다. 1.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유월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준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려서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가는 곳마다. 그것이 오순절의 내용 아닙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령 역사로. 그 8. 오직 성령 충만. 그게 세계복음화 이룬. 그게 수장절, 세계복음화의 그런 비밀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절기의 내용들이 다 138. 아니, 틀이 바뀐 것이다. 그쪽으로. 복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주인과 종 관계가 늘 영원해. 종은 결혼해서 아기 태어나도 아기까지도 종이 돼. 그 운명이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상하관계, 주인과 종과의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초대께서는 종이 이제는 목회자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가 되니까. 그 주인이 가서 성도가 돼서 이게 은혜 받고. 그거는 이제는 완전히 틀을 다 바꾸는 것이죠.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복음 듣고 어느 날 막 은혜 받더니 갑자기 신학교 갔어. 신학교 갔더니 이제는 갑자기 이제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님 하려고 하니까 이제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아니 조금만 했던 애가 또 망나니였던 애가 갑자기 목사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면, 그 하나님이 쓰시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눈이 바뀌어져야 되죠. 우리 생각하는 모든 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도 흔히 복음 때문에 바꾸셨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쟁 시대를 갖다 선교 시대로 바꿨습니다. 늘 전쟁하고 늘 싸웠었는데 이제는 복음이 막 증거되는 선교 시대로 바꿨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문화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복음으로만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복음으로만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복음으로만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다. 사단이 그 속에서 더 역사하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의 삶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삶. 어떻게 바꿔주느냐? 바로 치유다. 육신 치유. 깊은 기도하면 마음을 살리게 됩니다. 깊은 기도하면. 깊은 기도해 보세요. 상처라든지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죠. 깊은 묵상하면, 말씀에 깊은 묵상하면 우리 영이 삽니다. 영적으로 자꾸 힘을 얻게 되죠. 말씀 깊이 묵상해 보세요. 깊은 호흡하면 몸이 살아납니다. 자꾸 막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막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이렇게. 깊은 음식 먹으면 저 소금과 설탕, 조미료 같은 거,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거하고 깊은 음식. 깊은 음식이 뭐냐? 오래 좀 이렇게 그래서 영어로만 슬로프 음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패스트푸드는 뭐야? 빨리 막 급하게 먹는 음식 아닙니까? 좀 천천하게 밥을 하더라도 천천히 하고 이렇게. 옛날엔 그랬잖아요. 이렇게. 지금이야 뭐 급해 뭐든지 막 급해갖고. 저도 너무 급하다 보니까 밥도 3분이면 다 끝나. 왜냐? 냉동실에 있던 거 그냥 전자레인지 넣고 돌려버리면 그냥 다시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먹어줘요. 막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밥 해갖고서 즉시 밥 해갖고 뭐가 훨씬 건강하겠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너무 빠른 시대야, 이렇게. 그래서 좀 이렇게 깊은 음식, 건강도 회복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도 깊은 삶으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운동도 좀 하고 또 생각도 하고 또 마음가짐도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아닌 여유를 자꾸 찾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막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집값이 비싸잖아요. 미국은요 그게 아니에요. 약간 변두리로 가야 비싸요. 이렇게. LA 가보니까 LA 처음에는 미국 사람들이 LA를 막 건축한 거예요. 근데 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거 갖다 이제는 그다음 많이 이제는 돈을 버는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이렇게. 팔아갖고서 좀 그 멕시코인들이라든지 막 올라오거든요. 막 팔고, 뭐 중국 사람이라든지 막 팔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갑부를 막 개간해 갖고서 그 주변에다 이제는 숲도 있고 그런 데다가 좋은 막 집도 짓고 막 좋은 시설에서 여유 있게 딱 해놓고 나중에 그게 더 비싸졌어. 이렇게. 그래서 공기도 좋지, 여유도 있지. 우리나라는 막 도시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죠. 장사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근데 사는 데는 사실은 숲이 있고 공기가 좋고 좀 뭔가 이렇게 여유 있고. 지금 그래서 신도시들은 다 좀 약간 주변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오히려 살기가 좋잖아요. 교통만 일단 그렇지. 근데 그런 것도 뭐 다 미국이야 뭐 워낙 다 자가용 갖고 사니까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깊은 삶 속으로 삶을 육신을 치유하고 삶을 바꿔주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러면 일단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저주받았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더니 어떻게 저 감옥에 갇혔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을 바꿔야 된다. 틀을 바꿔야 된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시험 든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은 얻은 특혜다 그랬습니다. 특혜. 감옥에 갔기 때문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간 것입니다. 보호받아 갖고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냥 완전히 보호받아 갖고서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을 한 것입니다. 오히려 특혜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감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센터가 됐다. 시위대들이 복음 전파의 센터가 됐다. 이렇게 막 고백했거든요. 오히려 반대 눈으로 보면 이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세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거 갖고 시험에 들지 마라. 속지 말아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스도께서도 고난당하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뛰셔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실패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눈을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 모든 사람으로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도 가장 높아지셨다. 높은 것보다 가장 낮아지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이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형편 따라 내가 속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는 세계복음화는 정말 세계복음화는 나는 가장 중요한 주역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세계복음화의 그런 렘넌트다. 여러분이 중요한 것 잡으신 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배경은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시민권. 바로 세상 시민권 물론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하늘 시민권 갖고 있다. 하늘 배경을 갖고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다. 빌립보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그것이 나의 현주소다. 내가 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나의 늘 현주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중심으로 가지 말고 항상 능력 주신 자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빌립보 4장 13절에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채우신다. 걱정하지 마라.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심을 가질 때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너지는 것이다. 사단이. 서로 물고 당기면 서로 피차 멸망까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양보할 때 사단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손해볼 때 사단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의 종이 될 때 오히려 사단이 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중요한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갔습니다. 오히려 스데반이 멸시를 당하고 막 돌 맞아도 죽었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치유의 비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 옆에 있던 두 감람나무에서 감람기름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그 감람 기름이 이제는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으로 계속 기름이 들어가죠. 그 기름 그릇에서 7관이 있어갖고 7관이 이제는 기름 그 등으로 등잔불로 다 연결이 되죠. 그 기름이 이제는 거기서 불이 타갖고 계속 활활 타서 빛을 비추죠. 그렇게 하면서 그 7개가 7 영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영으로 모든 세상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 얻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갖고 우리는 가는 현장마다 살리는 세상 온 세상을 두루 다니시는 그리스도의 눈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온 현장 살리는 것이죠. 온 세상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 치유해갖고 다 세워갖고서 바로 온 세상 살리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살리고 복음으로 치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도 서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